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했거나 또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는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목적과 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 지역에서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논쟁을 펼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유대 땅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의 주변을 돌아다니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사람들을 피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유대 땅에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에 숨어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2절에서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또 7.7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유대인의 민족 고유의 대명절입니다. 자, 초막절 시기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부터 다닐 때에 초막을 짓고 나그네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에 말씀한 대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큰 뜻을 펼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에 가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막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뜻을 펼치기에는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한 것들을 예수님은 들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들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때로는 믿음이 없이 일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밀어냈던 일반 군중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였고 또 그분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께서 세상이 주목하고 또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인 세상의 메시아가 되라고 지금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조차,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림받지 못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들조차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지셔야 돼 라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요청했던 이 형제들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6절 말씀에서 그분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때는 준비되었다고, 너희의 때는 준비되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때는 여러분 언제나 한계가 있고 준비되면 그 일을 바로 행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수하시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고 또 실수투성이로 지내는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큰일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분별하고 급하게 먼저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세상이 행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신 그 이유, 세상이 악하다고 바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구현하기를 계속해서 좋아하는 세상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고 또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잘못된 그런 모습,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지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들만 명절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명시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드러내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설사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말한 대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유혹하고 시험하죠. 그것은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그런 예수님에게 네가 먼저 표적을 보여라. 네가 먼저 행동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위하는 일인 것처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빨리 드러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 급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알고 잘 준비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설 때와 기다릴 때, 머물러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순식간에 당장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고
악한 세상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용기 있게 나섰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길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머무시며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분에게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악을 향해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 속에 홀로 견뎌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잠잠히 멈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이 바른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을 때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성급하게 서두르라고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리라 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잠잠히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때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피곤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온 육신의 모든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